할렐루야, 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새벽 묵상 우리 교재 14페이지 분량으로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이며 제목은 신앙의 덕을 세우게 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생활에 대한 권면을 말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생활에 대한 권면이, 그리고 11절로 25절은 사회적 생활을 위한 권면으로 실제 생활 속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생활에 대해서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의 덕을 세움으로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자, 1번,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므로라는 말은 1장에 기록된 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버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이전의 삶은 죄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것이 당연하였고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버리다는 이 말은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벗듯이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벗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악독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남을 해하고자 하는 무자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사실을 말하면서 상대방의 허물을 드러냅니다. 이런 행위들이 모두가 다 악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독을 성도는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모든 기만입니다. 기만이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속이거나 거짓말로 호도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기만하는 행동을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이러했다면 이런 기만을 버려야 합니다. 또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합니다. 기만이 적극적으로 속이는 행위라면 외식은, 위선은 소극적인 속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동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이익을 취합니다. 우리 속에 외식을,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를 버려야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를 하는 것은 상대방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할 때 시작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합니다. 내 삶보다 상대방의 삶이 더 잘 산다고 생각되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시기를 하게 되면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시기를 함으로 모두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방을 버려야 합니다. 비방은 거짓말이나 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합니까?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타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만 합니다. 2번, 성도로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성도는 버릴 것은 버리게 되면 또 다른 것으로 그 안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기심으로 인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빈 곳에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2절 오늘 상반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모하라고 합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젖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전한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젖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젖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사모함의 강도가 얼마나 커야 하는가?
베드로는 바로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번, 우리가 어떻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로 8절,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는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그 돌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받게 됨으로써 성도들이 산돌이 되었습니다. 산돌이 되었으면 돌이 사용되는 활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돌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을 집을 짓는 재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은 뒤에 나오는 제사장과의 연관성을 생각한다면 성전, 또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된 돌로 비유를 합니다. 성도들은 성전의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성전의 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개의 돌들이 성전을 이루어서 하나의 커다란 건축물이 되듯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돌이 되었기에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4번, 신령한 집으로 세움받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는 한 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예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일 하루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생활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삶도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의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디옥 성도 모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번,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택하신 족속,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 위치는 거룩한 나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명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택함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음을 족속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 범위를 넓혀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신분만 고귀하고 직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분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 영광된 직분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 직분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왕을 겸한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하며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역할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나 제사장직은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든지 성소와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신분은 사람들을 당당하게 합니다. 이 같은 신분의식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늘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됨으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저 하늘나라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힘이 있거나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들의 물건들은 아무리 흔한 것이라도 귀중하며 심지어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지녔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 우리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해진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둠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어둠에 사로잡혀 있어서 빛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저 썩어지고 낡아지고 더러워질 세상의 헛된 영광들만을 쫓아가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세계는 긍휼의 세계입니다. 용서의 세계입니다. 사랑의 세계입니다. 그런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성도란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신분이며 이 직분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0절의 성도란 전과 지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의 긍휼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번 성도가 제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합니다. 성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1장 1절에서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이 땅에서 살면서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이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하늘에 속한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
자꾸만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싸움이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나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산다고 합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7번, 성도가 핍박을 받으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악행한다는 비방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 성도를 향한 비방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파기하는 이단이라는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국가를 거부하는 단체로 비방을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비방 속에서 행실은 매일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거룩함, 형제에 대한 사랑이 표출되는 매일의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 삶이 선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선행을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무식한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전도하지만 행동으로도 전도합니다. 선한 말을 선한 행동으로 뒷받침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불신자 앞에서 착한 행실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번, 성도가 세상의 질서와 제도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은 성도는 법과 제도와 공동체의 리더에게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우리들은 순복해야 합니다. 인간의 질서 안에서 성도들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곧 주를 위하여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성도들은 우선 제도에 순복해야 합니다. 제도에 불복하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도 전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사회적 약속인 제도는 중요합니다. 반인륜적이거나 반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권위, 즉 하나님이 권위를 만드신 원래 목적과 다른 것이 아니라면 순복해야 합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권위의 원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주께 속한 자입니다. 9번, 우리는 무엇을 본삼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18절 시작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주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으며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잠잠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시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로 죄에서 구속하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병에서 치유하시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고난을 이기고 의를 얻고 치유를 받고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눔을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덕을 세우고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야 할 생활의 전도가 무엇인가 묵상하며 오늘도 무슨 실천을 행해야 할 것인가 생각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택하셔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오늘 행할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안디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